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주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노래를 참 못 불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여름 방학이 되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해서 개학할 때쯤 되어가지고 고등부 성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저도 연습을 했는데 내일이면 찬양 발표를 하는데 그 바로 전날 저녁에 지휘하시는 천창수 집사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야, 상민아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너 내일 찬양 발표해야 할 때 너는 합창하지 말고 피스 정리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음정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는데 목소리만 커가지고 합창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는 내일 합창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담임 목사님 아들인데 뭐 독창이나 중창이나 뭐 이렇게 특기를 베푸는 건 모르지만은 오죽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고민이 됐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노래를 부를 때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찬송을 부를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하모니카를 배우자. 노래를 할 때마다 노래를 대신해서 하모니카를 부려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하모니카를 불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도 노래를 못 부르니까 하모니카를 배웠는데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민이 생겼어요. 저 상민이에게 무슨 은사를 선물로 줬으면 좋겠는가. 목소리가 크니까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선물로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찬양할 수 있는 은사를 후천적으로 선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설교는 뭐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목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만 찬양은 제가 아직까지 저보다 찬송을 잘 부르는 목사는 보지를 못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에 은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사들을 선물로 받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참 이상하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무슨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아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급했던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9절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더 존귀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은사를 선물로 받았든지 그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큰 은사를 누구든지 받아야지 되는데 그 은사를 너희들에게 소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옳게 믿었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밖에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페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희미하게 알 뿐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면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은 내가 받은 은사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은 그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교사들이 찬양을 잘하고 잘 가르치고 그런 아름다운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지를 못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장영동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실 때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에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지 되는가? 찡찌릿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찡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줄 때, 남편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을 때 코끝이 찡 하면서 감동을 받는 그 사랑이 있어야지 됩니다. 찌릿 사랑도 있어야지 되는데 손을 잡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되죠. 찌릿한 그런 기쁨과 감격도 있어야지 된다. 어떤 사람은 찡사랑만 갖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찌릿한 사랑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찡찌릿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가정들마다 부부가 찡찌릿 사랑을 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한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사랑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의 사랑은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깨어지면 사랑도 여지없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들의 사랑은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만약에 네가 내게 많은 물질을 준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만약에 저 밤하늘에 별을 따올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사랑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 또한 조건이 무너지고 나면 사랑도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오늘 똑같은 죄를 되풀이해서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의 서로 다른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청춘병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호세아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누구랑 결혼을 하는가 하면은 음녀와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음녀가 어떤 사람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음란한 여자였을 것이다. 결혼을 하고서도 늘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여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호세아는 이런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음란한 여자가 집을 도망쳐서 바람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창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찾아오셔가지고 야 호세아야, 네가 네 아내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호세아가 그 기생집에 가가지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다시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호세아서 3장 4절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음료 고멜이 누구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연락을 즐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영적인 내 모습이 고멜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육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필레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아가페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하여서 태어나고 필로스 사랑에 의하여 성숙되며 아가페 사랑에 의하여서 완성된다. 참 귀한 말씀을 했어요.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구하고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39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오른편 뺨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오른손으로 뺨을 치면은 왼뺨을 맞아야지 당연한데 어떻게 해서 오른쪽 뺨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때릴 때에 손등으로 이렇게 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그런 행동인지를 모릅니다. 그런 뺨을 맞았을 때라도 왼뺨을 돌려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왼뺨을 돌려대라니까 지기라 그렇게 다 들이대는 게 아니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오른뺨을 손등으로 후려친 사람하고도 싸우지 말고 왼뺨을 들이대고라도 싸우지 마라.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40절 말씀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속옷을 다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추울 때는 겉옷을 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놓일 때는 그 겉옷을 이불처럼 덮고 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옷보다도 겉에 입는 옷은 훨씬 더 귀하고 값이 많이 나가는 옷입니다. 누군가 내 속옷을 원하거든 그 자에게 더 비싼 겉옷까지도 입혀주라.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은 로마 군인이 무거운 것을 들고 가야 할 때에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지 1마일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로마 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누가 억지로 너를 보고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악을 악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라고 하시는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롭게 했습니다.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칭찬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가 얼굴이 뜨거워져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를 사랑으로 이겨라.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는 거저달라고 하는 것이고, 꾸려고 하는 사람은 갚아줄 테니까 좀 빌려달라고 하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거절하지 말고 원하는 물건은 주고 돈이 필요하면 꾸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주 비싼 비디오 카메라를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파나소닉이 굉장히 비싼 카메라였습니다. 얼마나 좋았든지 얼마나 귀했든지 한번 찍으면은 또 깊숙한 데 숨겨놓고 그렇게 한 1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 10번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는데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새모달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값도 싸고 좋은 물건들이 계속 나오니까 저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끼면 똥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물질들을 여러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 내가 쓰는 것만이 내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일 것 같으면요, 은행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하루에 수억씩 헤아립니다. 지 돈도 아니지만. 부자가 자기 금고에 수십억을 쌓아놓고 쓰지 못한다면은 은행에 일하는 여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쓰는 것만 지꺼이 쓰는 것만.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은 인색하지 마시고 많은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아가페 사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김영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 김영희 집사님은요, 정직한 영의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한 번씩 제 방에 찾아와가지고 온갖 불평을 늘어놓는데 이러고는 나가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없는 것을 불평하고 나가는데요, 그 말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 속을 확 뒤집어 놓고는요, 그만 문을 열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저는 대꾸도 한번 못하고 속이 뒤집어져서 이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장애인 전용 남자 목욕탕, 장애인 전용 여자 목욕탕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장애인들에게 우리 교회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하고 숙제를 줬더니 장애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의논을 하고 대표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잘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려운 장애인들은 1년에 한 번 목욕하기도 어렵습니다. 목욕탕에 가려고 하면은 잘 넣어주지도 안 하고, 좋은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목욕탕에 넣어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위험하고, 또 자기 몸을 벗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수치스러워서 1년에 한 번도 목욕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교회에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우리 교회가 장애인 목욕탕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서 많은 대구 시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목욕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살기가 좋아져서 그런지 많이 줄었지만은 오늘도 우리 양도식 집사님께서는 장애인들을 목욕시켜주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장애인들 가운데는 참 착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 붉은 그 구석구석 끼인 때들을 다 불구어 가지고 그렇게 때를 벗겨주면은 아프기는 하겠지만은 미안하고 고맙고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렇게 참 양같이 순한 장애인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두 사람은요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군사님들이, 어머니 같은 군사님이 17, 8살 때는 그 자매 목욕시켜 주는데요, 좀 아프면은요 인연아 아프다 살살해라 이래요. 그러다가 또 아프면요 인연이 아프다 하는데 하면서 물을 팍 튀기버려요. 그래도 아프면은요 권사님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패 맞으면서 인연이 죽으려고 이러면요 우리 권사님이 싸울 수도 없고요 속이 확 뒤집어지니까 목욕탕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분을 싸기고는 다시 들어가서 목욕을 시켜드려야 하는 그런 자매님이 한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런 아주 숭악한 장애인 자매 한 사람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목요일날 4시에 교회 목욕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저 별난 장애인을 누가 섬겼으면 좋을까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 김영희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저 내일 오후 4시에 장애인 한 사람이 목욕하러 왔는데 오려고 했는데 집사님께서 좀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그런 전화를 미리 안 하고 내일 할 일을 오늘 전화를 하면 어쩝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끊었어요. 이 알겠습니다 이 말은 저는 문맥을 볼 때에 너무 늦게 전화를 해서 기분은 안 좋지만은 그래도 가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자한 권사님 한 분에게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젊은 집사님 좀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어요. 목요일날 4시가 되니까요 기계처럼 나타났어요. 제가 휠체어를 밀고 우리 장애인 목욕탕으로 들어가면서 권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말씀? 집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그 목욕탕 문을 열고 돌았을 때에 그때 제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그러고는 제가 제 방으로 왔는데요, 세상이 도둑놈 치발 지린다고 틀림없이 김영희 집사님이 내가 일부러 자기를 불렀는 줄 눈치챌 거고 틀림없이 인연이 하고 얼굴에 침 뱉으면은 이거 속 뒤집어져 가지고 목사님 두고 봅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2시간 좀 지나니까요 제가 목욕탕 앞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목욕탕 문이 열리면서 권사님께서 그 휠체어를 밀고 나오셨어요. 권사님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쳐다보지도 안 하고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그냥 가버렸어요.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김영희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토요일날 7시에 제가 교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요. 보통 때 같으면은 집사님 정신 있어 없어? 목사가 토요일날 7시면 설교 준비한다고 스트레스가 만땅인데 주일 지나고 봅시다 그것도 몰라요 하고 그냥 전화 끊어보면 되는데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예 이러고 끊었어요. 토요일날 7시가 되니까요 기계처럼 나타나셨어요. 똑똑똑 제가 제 문을 열어드리니까 집사님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집사님께서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백에서 하얀 손수건 하나를 꺼내가지고 테이블 위에 딱 얹어 놓으시고는 아무 말씀이 없어요. 저도 할 말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랑이 없다고 얼마나 내가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사실은 제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고 속썩이고 애먹인다고 얼마나 불평 많이 했습니까?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고 저떻고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요, 목사님, 제가 목요일 날 장애인 목욕을 시키다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만졌어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제가 집사님 손을 꼭 붙잡고 저도 울면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서 제 방문을 열고 나가셨는데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굳은 일들은요, 절대로 소리내지 않고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일을 잘 하셨어요. 말씀하는 것도 달라지. 따따따따따따 하던 사람이요, 따따따따따. 한 번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나 같은 것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써주고 총신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한 달에 2-3번은 지금도 서로 연락을 하고 가끔 식사도 합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요, 지옥 같은 우리 집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우리 서문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다가 사랑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서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소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소망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요.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생 복락 누리는 저 천국에서도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우리 선문의 성도님은 이 세상에서도 사랑으로 살아가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사랑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